네, 87쪽이죠. 선이란 무엇인가, 타나 스님의 선이란 무엇인가라고 된 부분을 한번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이란 무엇인가? 선이란 인도 고대 말인 버머에서 따온 말로서 아까 디아나라고 그랬죠? 네, 디아나입니다. 선나. 우리말로는 생각하여 닦는다, 사유수 또는 고요히 생각한다, 정려라는 뜻이다. 디아냐라는 뜻이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고요히 생각한다는 것을 정과, 선정할 때 정과, 해, 지혜할 때 해를 균등하게 닦는다라고 말한다. 이게 등지라 그랬죠? 정해 등지. 예. 여러분, 여기서 고요히 생각한다는 게 머릿속으로 막 생각한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요히라고 하는 말에 선정할 때 정이고,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망상 피는 생각이 아니라 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지와 관이라 그러죠. 그칠 지자의 볼관자, 사마타와 위파사나, 이 두 가지 정과 해를 균등하게 가진다는 의미가 된다. 생각하여 닦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선정에 들도록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안정되게 해서 거기에서 생각이 무심해서 터져 나오는 지혜해자,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정과 해가 함께 있다. 등지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성적 등지라고 그랬어요. 성성할 성자에 고요할 적자, 성적 등지라고도 나옵니다. 정해 등지, 성적 등지, 지관 등지, 경수, 쌍수, 함께 닦는다, 이런 같은 말이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이, 참선할 때 선이 고요히 생각하여 닦는다는 뜻이므로 이런 공부는 불교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는 성질의 것이라고 본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음이 집중돼서 깊어지면 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우리 불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옳지 않은 말입니다. 모든 곳에 선이 있어요. 독서상매, 독서를 하다 보면은 한 생각이 끊어져가지고 무심한 상태로 쭉 일행산매가 지속이 돼요. 여러분, 그 일하시다가도 그런 적이 있지요? 청소하시다가도 가능합니다. 모든 게 산매가 다 있어요. 마음이 산란심이 없어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고요해지면서 집중이 돼서 아주 깊어지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 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깊이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깊이에 부처님은 9차대정이나 9단계가 있어서 깊이가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다 경험해 본 겁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이 뭔가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다 골똘하게 있을 때 주변이 시간과 공간이 다 끊어져 본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옆에 있는 분이 야, 너 지금 뭐하냐 이렇게, 그죠? 네. 그냥 단순히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골똘하게 있을 때는 그걸 알지 못해요. 옆에 일어나는 현상을. 그 대학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부재현이면 마음이 있지 않으면은 시불변하고 봐도 보이지 않고 청이 불문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시기부재김이라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집중 한 곳에 온통 마음이 집중돼가지고 마음이 무심이 되어버리면 감각기관이 다 없어진 듯한 그런 경험 있죠, 여러분. 예. 그런 거 전부 다 선정의 상태의 일종의 선정 상태입니다. 그 깊이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그 상태가 들어가는 거는 이 공부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닦으러. 그럼 이거 우리 불교인만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는 뭐 기독교이지만 수행하는 거는 불교를 가지고 수행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지금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점점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이거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한 생각 일어날 때 괴로움이 있거든요. 희로애락에 괴로움이 있는데 이때 어떻게 마음을 안정시켜가지고 마음을 닦을 것이냐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과제 상황이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서구가 그걸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정말 사람의 마음의 본질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불교라고 하는 걸 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깊이 들어가는 수행을 했다 그러면 그건 다 불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모시고 법당에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 말씀인 불교 경전 딱 있어야 되고 이렇게 스님이 딱 있어서 사부대중이 딱 있는 것만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없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형태의 종교로서의 불교는 없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불법은 영원하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영원하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졌다가 번뇌 망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보여졌다 하는 이 마음작용은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옷을 입은 스님이 아니어도 이런 종교가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불법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의 형태든 이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 닦는 법은 영원할 것이다.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 불교가 좋은 겁니다. 이때 저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영구불면한 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마음 없이 사는 사람 없고 마음 때문에 괴롭고 마음 때문에 기쁘고 한 거니까.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하나의 종교로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가져야 될 이 수련이고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을 성인 중에 성인이다. 성중 성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본을 정말 제대로 밝혀내셨고 근본을 설법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본질이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본질이다. 또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선은 좀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 고요히 생각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닦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들의 마음을 분류하면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네 가지로 육단심, 열려심, 직기심, 견실심이다. 육단심은 이 고기 육자잖아요. 육단심은 우리의 육체적 생각에서 우러나는 마음이고 열려심은 보고 듣는 데서 분별하여 내는 마음이고 집기심은 소위 제7식과 제8식이다. 이것은 망상을 내는 깊은 속마음이다. 견실심은 본성으로서 이것이 부처님 마음자리다. 참선은 부처님 마음자리인 견실심을 보는 공부이다. 그러므로 선은 만법의 근본이 되고 불교의 핵심이 된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청차가 좀 다르다는 거죠. 부처님 마음, 진짜 실상, 부처님의 근본 마음을 견실심이다. 실자는 실상, 묘보변화경 했을 때 여실한 마음, 진짜 근본으로서 진여의 마음, 이게 견실심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진짜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7식, 8식, 이건 이제 그냥 우리 의식, 육식하고 다른 겁니다. 더 깊이 있는 마음이죠. 예, 아레아식하고 말라식, 제6식, 7식, 7식, 8식, 말라식과 아레아식을 이름하여 집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표면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우리 의식이 아닌데 이걸 뭐 무의식이라고 해도 좋고 심층의식이라고 해도 좋고 잠재의식이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근데 이 마음도 우리 근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거. 아주 우리 의식 속에 잘 파악이 안 되는 우리 깊이 저장되어 있는 이 마음도 우리의 근본 마음은 아닌 것이다. 그럼 이거보다 더 앞에 있는 마음, 보고 듣는 데서 분별하여 내는 마음, 열려심이라고 하는 거, 분별하는 마음. 이거는 이제 육식이죠. 아니, 비설, 신의 아니겠습니까? 육식에 해당하는 요 마음.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고 있거든요. 보고, 듣고, 맛보고, 그다음에
그 촉감, 뭐 생각, 이런 거를 우리 마음으로 삼고 있어요. 이게 우리 본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깊은 꿈속에서 꾸고 있는 몽중의식, 이런 것도 우리 마음이 아니고, 푹 잠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숙면 상태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세하게 생겨나는 마음들. 아니면 우리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데, 뭔가 우리 깊은 속에 뭔가 잠재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 이런 것도 우리 근본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견실심이 우리 근본 마음이다. 마음을 닦는다라고 했을 때, 사유수해서 닦을 때는 선이라고 뭘 닦느냐. 7식, 8식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근본 마음을 닦는 겁니다. 이 부처님 마음입니다. 진정한 여러분 속에 진여의 불성짜리, 마음짜리가, 근본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인데 말이죠. 그걸 닦아나간다. 그리고 제일 표면에는 육단심, 우리 육체로 인해가지고 생겨나는 모든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육체가 있으니까. 예,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공부하는데 많은 장애가 되는 것 같지만, 공부하는데 아주 이게 몸이 있기 때문에 몸 가지고 공부하는 게 공덕이 큽니다.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말이죠. 이 몸뚱이 계속 뭘 달라 그래요. 그죠? 계속 뭘 이렇게 먹여줘야 되거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루 3끼 먹는데, 24시간에 하루 3끼 먹는데 보통 한 6시간에 한 번씩 드시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그렇죠? 주무시는 시간 말고 한 6시간에 한 번씩 정도 드실 겁니다. 그러면은 소화가 다 되는 게 한 8시간 정도 돼야 소화가 다 된다는데, 위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한 번도 쉴 날이 없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여러분, 우리, 이 방이나 이런 데 보면 수맥 없는 데서 뭐 자야 된다면서요. 그 밑에 수맥이 이렇게 흐르면 몸에 진동이 와가지고 자는 게 불편하고 뭐 그렇다면서요. 여러분,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배에서 매일 수맥이 온통 흘러가면 맨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먹는다고. 잠은 자고 있는데 그냥 계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장이. 먹을 걸 가지고, 그죠? 수맥 얘기하기 전에, 예. 그래가지고 늘 배가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적게 드셔야 됩니다. 좀 적게 드셔야 잠도 좀 적게 오고, 위장이 조금 좀 쉬어가지고, 약간 배가 고픈 듯하게 말이죠. 배에서 이제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좀 없고, 좀 고요할 때 잠도 안 오고 성성하게 화도 들리고 참선도 잘 되고 정신이 또록또록해지는 때를 또 한 몇 시간을 그래도 맛을 보지. 배불리 먹고 도인됐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세상에. 여러분 실컷 먹고 나서 스님 공부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일단은 좀 기본을 좀 우리가 바로 잡고 갑시다. 예. 스님 경만 읽으면 잠이 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잠이 오는데 그래 배가 이렇게 꿀을 먹고 그걸 보고 있으면 잠이 안 오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육단심입니다. 자꾸 먹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 자꾸 자고 싶고, 이게 몸에 장애가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이 렌트카 아닙니까? 잠깐 빌린 렌트한 차하고 같아요. 이거는 말이죠. 이건 내가 아니에요. 이건 잠깐 빌린 겁니다, 부모님한테. 이거 언젠가는 이거 폐차하고 가야 돼요. 운전수가 이게 차를 몰고 다니다가, 이게 이제 차가 다 되면, 이게 이제 갈아타야 됩니다. 근데 그 차에 집착해서 되겠어요? 예. 그걸 우리 소위 말해서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이 몸뚱이를 나로 생각하지 말고, 그 운전수, 이 정신 차리고 있는 운전수를, 이 견실심, 그죠? 이걸 나로 삼아야 됩니다. 하늘을 향해서 부끄러움 없이 살면 됩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예. 불소로 옥누라. 중경이 그런데. 저 문지방이, 내 혼자 있는데 문지방이 날 쳐다보고 있다. 저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 방구석이 나를 보고 있어요. 예. 방구석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 그걸 신기독이라고 그래요. 신독이라고. 혼자 있을 때 삼가해야 된다. 그게 딱 되면 말이죠. 당당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딱 참선한다고 딱 앉아있으면 갑자기 허리가 쫙 펴지면서 부처님처럼 마음이 딱 들고 내 마음에 거리낌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떳떳하고 당당하단 말이죠. 그게 그 마음이 딱 되고 났을 때부터 이제 진정한 발심이 딱 되면서 공부가 딱 되는 게입니다. 아이고 어제 내가 그거 거짓말 했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대장부 1대4 2년 해결하는 이 큰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율도 진짜 한번 공부 한번 잘해보려고 이게 존재하는 것이고 선행을 닦고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 마음 가운데 견실심 근본 여러분의 마음 한번 랑데뷔 한번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모든 선도 닦고 보시도 하는 것이고 봉사도 하시는 거고 그래서 모든 하여튼 수행에다가 모든 초점을 한번 맞추셔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내 육단심을 좀 이겨야 됩니다. 예, 몸이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모셨던 해암스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부할 때는 이 입을 아주 작고로 이렇게 딱 닫아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말로다가 빚을 지고 말로다가 업을 다 지으니까 말 많이 하지 말고 많이 먹지 말고 입을 닫으시오. 여러분 참선하시거나 명상하실 때 이렇게 앉아 계시면 혀를 입천장에 이렇게 붙이십니까? 네. 붙이고 앉으세요? 네. 그 앉아야 되는 이유 아십니까? 이게 우리 몸의 기운이 이렇게 이라고 하는 건 도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갖다가 수행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노다장자에 나오는 양생주 같은 이런 것이 발달을 하면서 해 나온 것인데 우리 몸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수승항에 대해서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불 기운은 아래로 낮추고 물 기운은 이렇게 하늘로 올려요. 그래서 머리는 뜨거워지시면 안 되고 따뜻한 기운은 단전으로 내려와야 되고 머리 쪽은 차가운 기운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수승화가 그렇죠? 물 기운을 올려주고 불 기운을 내려줍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머릿속으로 화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나빠지는 거지요. 불이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놔둬도 이렇게 하늘로 치솟는 기운이 있고요. 물이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놔두면 땅으로 떨어지는 기운이 저절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저절로 있어도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대로 놔둬버리면 이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소통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불은 내려주고 물은 올려줘야 이게 몸이 잘 돌지 않겠습니까? 손발이 차갑고 머리에 열이 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출가하기 전에 머리에 열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뭔가 불만이 많고 뭐 이게 안 되는 거죠. 출가를 딱 해서 머리를 딱 감고 나니까 이게 싹 사라져요. 머리에 열꽃이.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거지요.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몸이 여기서 임동맥이라고 그럽니다. 임동맥. 임맥과 동맥이 앞뒤로 임동맥이 있는데 그것이 끊어지는 곳이 입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돌게 돼 있는 입에서 끊어진다. 입에서. 그러니 우리 몸이 기운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돌게 해주려고 할 때는 여러분 힘이 빠지고 기운이 좀 없으시다 하면은 딱 그냥 첫 번째 바로 그거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냥 혀를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하셔가지고 위에 이빨 윈 이빨 뒤에 있지요? 그게 이렇게 닿지요? 네. 그리고 입천장에 이렇게 혀를 전체를 이렇게 붙일 수 있지요? 네. 편안하게 힘 안 주시고 가능하시죠? 네. 그렇게 딱 가지고 턱을 당기세요. 턱을. 여러분 모든 저기 중요한 게 머리가 몸 위에 이렇게 서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연히 머리가 몸 위에 있지 안 그러냐 그러지만 요즘은 몸 위에 잘 못 놓고 삽니다. 사람들이 이러고 살죠. 여러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머리 위에 몸 위에 이렇게 바로 서야 돼요. 그러면 턱을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여기가 거북이 목이 됩니다. 일자목이 돼요. 목은 항상 이렇게 C자형이 돼야 됩니다. C자형이 되면서 머리가 이렇게 딱 서야 되는데 이게 일자목이 딱 되면 목이 앞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일자목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뇌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제 피가 순환이 잘 안 되면서
뭐 뇌에 관련된 그 질환이 옵니다. 뇌경색, 뇌졸중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피가 잘 통하게 해서 기운이 잘 돌게 하려면 턱을 당기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좌선하는 자세를 취하시는데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라 그러니까 허리에 막 힘이 들어가시잖아요. 아무 그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턱만 쭉 당겨보세요. 턱만 당겨서 일자로 만든다. 턱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온 턱을 이렇게 당기신다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해놓으면 허리가 그냥 저절로 서지 않나요? 허리에 힘줄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턱을 쭉 당기시고 그 다음에 혀를 입천장에 놓으시고 말하지 말고 숨을 편안하게 쉬시는 것. 이 자세를 기본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부처님 계시듯이. 이거를. 힘 다 빼시고 턱은 좀 당기시고 그래서 머리 위에 바로 딱 하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벌써 어깨하고 목이 아프시지요? 그건 이렇게 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전부 어깨가 다 아프고 목도 아프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쭉 당기시면서 턱을 당기시면서 일자로 딱 만들게 해서 백회하고 여기 있는 머리에 백회 어린아이들 숨 쉬는 백회하고 회음부가 일자로 딱 나오게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 딱 앉으신 그렇게 해서 턱만 딱 당기면 코끝이 아마 단전하고 일자 라인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코끝이 단전하고 일자 라인 나오고 백회와 회음부가 일자가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지하철에 이렇게 직장이나 어디 갔다 오시다가 보면은 아침이고 저녁이고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다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힘들 때에도 이게 턱을 이렇게 딱 당기시고 자세를 딱 잡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은 이쪽으로 따뜻한 하단전에 마음을 다 모은다 생각을 딱 하고 숨만 딱 혀를 붙이셔요. 그래서 기운이 돌죠. 그래 놓고 호흡만 딱 합니다. 일체 생각을 버리고 호흡만. 우리 부처님이 호흡만 가지고 그 깊은 선정에 드셨다고 하잖아요. 다른 것보다 일단 이게 기본으로 한번 해보실만 합니다. 그러면 피곤하실 때 이거부터 하면 기운이 살아납니다. 말을 하면 기운이 빠져요. 왜? 여기 기운이 입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말을 하시면 입에서 임동맥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기운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이 들구나. 지금 좀 피로하구나. 그럴 때는 편안하게 자세를 똑바로 세우시고 천장에 힘을 딱 빼고 혀를 입천장에 대시고 그 다음에 호흡만 딱 바라면서 편안하게 있는 이 자세가 제일 편안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숙이고 옆으로 뭐 기대고 이런 거보다 이게 훨씬 더 편안합니다. 이걸 습관을 들이시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턱을 당기시는 거예요. 턱을 당기시면 여러분들 뭐 치매라든지 그 다음에 그 뇌라든지 혈액순환에 이런 게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인 자세가 좌선 자세가 이렇게 좋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허리를 세운다고 허리에 힘을 주실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젊은 분들도 인터넷 하시고 하면 전부 스마트폰 이래가 하는 건 하나도 못 봤습니다. 전부 다 빠져있죠, 보기. 그쵸? 이거 나중에 하면 전부 다 몸에 장애가 다 와요. 계속 그렇게가 생활을 하면. 그래서 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기본 자세는 딱 편안하게 백회와 회음부가 일자로 되게 해서 턱을 딱 당기면서 이렇게 딱 정좌하는 거. 바르게 앉는, 예? 바르게 앉는. 그리고 턱을 이렇게 당기면 어깨가 이렇게 펴지죠. 가슴이 열려야 됩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가슴이 이렇게 굽혀지고 그래서 꼬부랑 할머니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부 다 모든 부분에 건강에 힘든 일이 생기니까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 처음 잘 안 돼요. 근육이 굳어 있는 분들은 잘 안 되지만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육단심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우리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잘 수련을 하면 결국은 몸을 잘 단련하면 마음 수련이 또 저절로 되는 또 다른 이치가 있어요. 몸을 잘 단련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잘 몸을 장애라고 이 몸뚱이 장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몸을 관리를 잘하고 장애가 관리를 잘 하시게 되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자세를 잘 이렇게 힘은 빼되 올바로 하는
힘은 빼되 올바르게 하는. 항상 머리가 몸에 이렇게 딱 위에 딱 중앙에 딱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프신 분들 가면은 전부 몸이 틀어져 있어요. 몸이 다 균형이 다 틀어져 있고 몸이 아프시고 그런 분들은 전부 그런 게 문제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게 인도에서는 요가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요가 뭡니까? 좌우 대칭 몸 균형 잡는 게 굉장히 기본으로 중시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기본으로 아시고 그렇게 딱 하시면 되리라 봅니다. 자, 그 다음 뒤에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부처님의 교법도 필경이 선의 경지를 깨우쳐 주려는데 근본이 있는 것이니 그래서 부처님의 83,000법문과 교리는 부처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교시 불교요 선시 불심이다. 그렇죠? 교시 불언이고 우리가 보는 모든 8만대장경 경전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계시 불행이라. 계유를 할 때 계자는 계는 부처님의 행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무심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이 추구하는 부처님 마음자리를 깨치면 생사가 없고 일체에 뛰어난 대해탈인이 되며 완전한 진리의 지혜와 덕상을 갖춘 큰 성인이라고 일컫게 되는 것이니 그 까닭은 우주 만유의 근원적 실상자리를 주체적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사하고 생멸하고는 좀 다른 거지요. 생사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한번 태어났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몸을 바꾸는 걸 생사라 그러지만 여러분 죽었다고 해서 멸한 게 아니지요. 또 뭔가 있단 말이에요. 중류세계가 있고 또 윤회를 하고 있지요. 끊임없는 생의 연속인 거지요. 겉으로 보일 때 우리 몸뚱이를 벗은 것을 사라고 하지만 멸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일어났다 사라졌다 태어났다가 또 다시 몸 바꿔서 중류세계 갔다가 또 태어나고 윤회하고 이것 자체가 완전히 멸하는 걸 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해탈이라 그러고 열반이라 그러는데 그 생사라고 하는 게 본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예,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몸뚱이는 없어지지만 이게 우리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불교인이라면 생사에 대한 생사관을 명확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한 번 딱 이 생에 몸 버렸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 한 생 70생 살고 7, 80생 살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저도 한번 정말 노세 논하나 보겠습니다. 끝이 있으면 이번 생 한 몇십 년 살고 끝나면은 실컷 놀다가 그냥 끝내죠. 그게 아닙니다. 놀았는 거에 대해서 과보가 많아요. 그죠? 밀리 숙제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거 놓을 수가 없어. 그러면 공부할 거냐 놀 거냐라고 하는 경계가 끊어져서 마음이 무심자리에 한번 쫙 갖다 들어오면 말이죠. 한도인이 됩니다. 마음이 한가해져 버려요. 마음이 한가해져 버리면 그걸 우리 해극 큰 스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대경 평안을 얻으면 아주 그 경지가 되면은 아주 자유의 경지가 된다. 큰 대자 가벼울 경자 평안하다 아시죠? 평할 평자 편안한 한자 대경 평안. 크게 한번 마음이 편안해져 버리면 마음이 이게 무사한 도인이 일 없는 한가한 도인이 됐다 하는데 그게 일 없다는 게 뭐 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평온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편안하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은 똑같이 많아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지를 우리 선가에서는 편안한 알자로 표현하기를 합니다. 안락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자리 여기에서 견실심 마음의 종류를 탄원 스님이 네 가지로 설명하시고 견실심을 깨치는 것이다. 우리 근본 마음을 깨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주의 실상자리다. 어제 제가 이제 기숙사에 있는데 그 기숙사 사간부라고 하는 그 친구랑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기독교 신자인데 종교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 스님을 보더니 이제 질문할 게 많은 거죠.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다 알았어요. 이제 본인 다 알았더라고. 막 유교는 이런 거고 기독교는 이런 건데 불교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도교는 이런 거 다 알았어요. 모든 게 이제 하나의 진리로 다 돌아가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마음법이 귀일이지요. 마음법이 다 하나로 돌아가서 맞대. 이제 자기는 다 알았대.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랬지. 우리 화도 있지요. 마음법 귀일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깜짝 놀라서 진짜 그게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건 말도 안 돼. 그거를 알면은 다 그때 진짜 알았다 얘기를 하지. 그거는 머리로 알고 책 봐서 알고 그런 게 아니라고. 알았다는 생각 다 내려놓고 그래서 그 수련을 하는 것이다. 스님들이 불교는 그렇게 수련을 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상, 종교, 철학, 학문이라고 하는 그 결론을 다 내려놓은 마지막 그 결론이 불교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내놓은 그 훌륭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다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시작점입니다. 거기에서 그 얘기를 말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식으로 분명하게 알았다고 하는 거를 그 알았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 아니라 그걸 다 내려놓고 정말 무심의 마음으로 정말 한번 체득하느냐 정득하느냐 그게 이제 불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알았다라고 하는 걸로는 소용이 없는 거지. 불교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작의 길에 그 길을 노정으로 잡고 이제 거기서부터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이 아셨던 내용들, 불교 경전을 공부하시고 그동안 교리를 배우셔서 많이 아셨던 내용들이 우리 육식 경계까지만 아는 열거심의 경지까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70, 80 아까 집기심이라고 얘기했다. 그 경지에도 무의식 상태에서도 척척 그냥 그게 마음이 턱턱 그게 그대로 알아지는 마음. 그 다음에 정말 우리의 그 근본 마음에도 그게 골수에 척 바뀔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이게 그렇게 수련하는 게 참선입니다. 예전에 말이죠. 어느 큰 스님이 계셨는데 중국에 산내 암자에 말이죠. 산내 암자에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는 스님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다른 분들은 전부 이 스님이 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절에 계시던 도인 스님이 시자를 시켜가지고 옷을 한 벌 다 해가지고 올려보내 드렸다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그러면서 그 공부 잘하는 스님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서 내한테 알려주게 시자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한 벌 딱 해가지고 암자에 공부 잘한다는 스님한테 갖다 드렸더니 그 스님이 하는 말씀이 부모님에게 받은 옷도 다 입지 못했거늘 그 옷을 어찌 입겠습니까? 하면서 그 옷을 돌려보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받은 옷이 뭡니까? 몸이죠. 몸. 내 몸뚱이. 이것도 아직 다 안 입었는데 무슨 또 새 옷을 입습니까? 그 소리거든요. 그래 또 돌려보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시자가 다시 한번 수고를 해야 되겠네.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부모님한테 그 받은 옷, 그 옷 받기 전에는 어떤 옷을 입었던고 이렇게 한번 물어봐라. 대답이 왜 나오는가? 이러시거든요. 그 시장 올라갔습니다. 시장 올라가가지고 스님, 큰 스님께서 그 부모님한테 받기 전에, 부모님한테 그 옷 받기 전에는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거 좀 알려달라 합니다. 하니까 이 스님이 고막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답을 못하네. 여러분 부모님한테 받은 옷, 이 몸뚱이 이거 받기 전에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그리 큰 스님이 떡 시자 스님한테 들었습니다. 답을 못 하던데요. 아, 그래, 내 진작에 그놈 극할 줄 알았다. 이러시거든요. 그거 좀 이상했어. 내가 그거 좀 속을 뻔했지. 이러시는 거라. 고마 큰 스님 그냥 옷 한 벌 해드리고 그냥 입지. 그죠? 뭐 부모님한테 받은 옷이 어떻고 하면서 이렇게 상을 내고 있는 거 보니 벌써 그 큰 노인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알아봤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렇게 퍼지니까 그 상내에 있던 암자의 스님이 이 스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앉은 채로 좌탈인망해가지고 몸을 바꿔버렸어요. 내가 이 정도 공부됐단 말이죠. 내가 공부 이 정도 됐는데 스님이 저를 긍정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뜻으로 그냥 몸을 딱 바꿔버리거든요. 그 스님이 아주 큰 도인이구나. 큰 스님이 잘못 보신 거 아닌가. 이렇게 막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비를 딱, 사리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스님한테서. 그랬더니 그 큰 스님이 떡 가셔가지고 그 사리 앞에서 선정에 딱 들어가 있다가 사리를 떡 잡으니 사리가 다 부서진다. 사리가 다 부서지시다. 그러면서 그 큰 스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몸을 앉아서 죽고 서서 죽고 어떻게 자유자재로 입고 벗고 자유자재로 하고 말이죠. 사리가 부처님처럼 8말 너대가 나오고 아무리 그래 해봐도 그때 내가 한마디 고준한 법문을 물어봤을 때 그 자리에서 첫 답을 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는 화두참선의 힘입니다. 좌탈이망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리에서 생사를 자유자재로 벗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우리 이 1700 공안이라고 하는 이 힘든 공안에 법문을 물었을 때 그 자리에서 답이 정광석화, 석화정광으로 번갯불처럼 빠르게 돌 부딪혔을 때처럼 석화, 돌 부딪혔을 때 불이 번쩍 나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답이 착 나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고 더 어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법거량 선문답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법문 물어보는 데에서 답을 하는 그 자리에서 즉시에서 답을 하는 것은 철불이 무쇠로 만든 철불이 철불마저도 땀을 쭉 흘린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리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법문을 처음 물어봤는데 그 자리에서 답이 처음 나온다는 건 뭡니까? 7식, 8식, 아래아식 뿐만 아니라 근본 마음에 아주 진리의 그 골수가 완벽하게 딱 갖춰져 있어야 그 자리에서 처음 나오지. 그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깊은 선정과 이 깊은 삼매의 경지에 들어보고 법이 이 진리가 체득이 돼야 그 법문이 척척 답이 나오겠느냐 말입니다. 좌탈인망을 해도 그 답을 못하더라. 여기에서 우리 한국 불교가 가나선을 하는데 이 화두로 척 물어봐서 그 자리에서 답이 척 안 나오면 아무리 본인이 공부가 많이 됐다 하더라도 다시 참선을 하고 다시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하면 이 공부가 우리 가나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공부는 공부가 진짜 끝나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 공부다. 이게 우리 한국 불교에 이어져 온 우리 조계종의 이 선종의 이 전통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법문 가운데 나오는 모든 그 법문들을 낱낱이 물어보는 때마다 척척 답이 나온다 그러면 부처님의 선정의 경지까지 가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선하는 우리 가나선이 정말 도인이 되더라도 진정한 도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수행법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이 되면 이제 여기 화두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점점 우리가 가나선 공부하는 것도 같이 보고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받은 옷을
입기 전에는 과연 어떤 옷을 입었던 뭐 이런데 이제 이런 본문에 심취해서 이런 본문 나도 이런 본문 좀 고전한 본문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데 이렇게 발심을 하시고 하셔야 여러분이 70, 80 아래하시게 있는 미세 망령까지도 딱 다 망상을 거치고 말이죠. 이런 거를 궁금해하고 마음속에 깊이 새길 줄 알아야 이런데 이제 침잠해서 화들들고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 생각들 좋고 싫고 옳고 그르고 뭐 니꺼 내꺼 이런 마음들은 다 그냥 구름 거치듯이 싹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 선불교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끝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